우리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로 28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로 28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구약 79페이지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굴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기리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간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 없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도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28절 함께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며 바라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무릎 꿇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백성들에게 오늘도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또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가 조금씩 더 겨울을 맞이해서 찬바람이 들고 감기를 틈타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20만 명이나 되는 가까운 그런 우리 사망자가 미국에서도 났죠. 여러분,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이렇게 내일부터 조금씩 바람이 있을 때 여러분 좀 건강에 계속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한국 복 받아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듯이 한국 사람들은 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가요? 축복 대성회 아니면 축복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하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네가 바로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복이 통로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모두 다 복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복 자체인 인생을 살고 있으며 우리가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을 나눠줄 수 있고요.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많이 좋아하고 참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이 복의 이야기지만 이 복을 잘못 이해하고 착각하신 분들도 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던 그런 마음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에 대해서, 이 복의 속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같이 우리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편안함을 말하고 안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바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이 사업이 안 될지라도 내 사업은 잘 돼야 되고, 다른 사람 사는 주식이나 다른 집값은 어렵게 힘들더라도 내가 사는 주식마다, 내가 사는 집마다 오르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자,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간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저 푸른 초원이나 평안하고 순탄한 길이 보장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때로 오늘 이 야곱의 말씀처럼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또 그를 포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은 오히려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그런 핍박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화가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좋은 것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의 속성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편안함이나 안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전시키는 은혜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 때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힘든 것을 만납니다. 힘든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은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전시키는 은혜. 힘듦이 와도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되고요,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스텝이 되고 발판이, 인생을 뛰어넘는 한 단계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요셉이었었어요. 요셉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요, 억울한 누명도 쓰이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어려움을 끝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화가 변하여 오히려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지금 당장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막막함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전시키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전화위복의 이 은혜를, 역전시키는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은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복은 누구에게 흘러가냐면요,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간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흘러가는 그 길은요, 전능자의 손에 힘입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점점 흘러가고요, 고이듯이 복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와서 그들과 풍성하게 모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이런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정말 받고 싶으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전능자의 손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이 복된 인생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풍성한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어딜 가나 노예했을 때도, 가정 총무였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저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복된 인생으로 만들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인생,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여러분, 정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함으로 복이 여러분들에게 모이는 은혜,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은혜, 고이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혹시 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믿는데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은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혹시 그런 마음들, 그런 질투심, 아니면은 그런 좀 시기심 같은 것들을 혹시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분량대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28절 볼까요? 28절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무엇에 따라 축복해 주셨다고요? 자기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말 중요한 복의 속성의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은혜와 아무리 많은 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우리의 마음의 분량이 준비되지 않으면 모두 다 흘러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기는요, 남들 복을 부러워하기보다, 아니면 남들보다 내가 못하다고 불평하기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나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복을 우리 받을 수 있고요, 그것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당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빌고 또는 예언하고 저들이 앞날을 이야기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이 복의 속성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의 속성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복의 속성 첫 번째는요, 복의 속성 첫 번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화가 변하여 기쁜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역전되는 것이 복입니다. 복의 속성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축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시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것이 길입니다. 방법입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그 자신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이 은혜를 누리시는,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며 우리도 오늘도 복된 하루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기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며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서 잘 준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분량이 자람을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가 복의 근원으로서 부르신 이 사명을 능히 이 땅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큰 복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